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주인공만 기억하기를 좋아합니다. 골을 넣은 사람은 기억하지만 그 골을 만들기 위해 함께 뛰었던 사람들은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헌신과 섬김도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20절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부다야는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는 장대한 애굽 사람도 죽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창이 아니라 막대기로 싸워서 적의 창을 빼앗고 그 창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야를 향해서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야야를 볼 때에 과거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도 과거 목동일 때 막대기 하나로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또 물맷돌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뒤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 같은 문제를 만나고 골리앗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감당할 힘과 승리를 주십니다. 24절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요압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제 살펴본 아비새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아사헬입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다윗이 아직 유다 지파만 다스리던 초기에 이미 전사했습니다. 그 당시 북쪽 10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고 아사헬은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통일 왕국을 보지도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나라를 함께 세웠던 용사들을 돌아볼 때에 이미 오래전에 죽은 아사헬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사헬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잊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만큼 복된 삶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가 훗날 누군가의 믿음이 됩니다. 다윗이 아사헬을 30년이 지나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과 섬김도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39절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알다시피 우리아는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가장 충성된 용사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용사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우리아를 빼지 않습니다. 우리아를 죽인 사건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수치였고 가장 감추고 싶은 치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아 이름을 용사들의 명단 마지막에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높아졌지만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끝까지 기억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겸손히 왕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오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를 내세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의를 붙잡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다른 사람을 품게 됩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기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역했던 사람들까지도 품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죄인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품고 이해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